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새해 더 큰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나비가 알을 한 번에 몇 개 정도 낳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곤충학자님 뭐 하신대? 나비가 한 번에 알을 몇 개 정도 낳냐면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낳는다고 해요. 그런데 200개 정도 낳는 알 가운데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알은 몇 개나 될까요?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0개 정도 낳는데 그 알이 군뱅이가 되기 전에 절반 정도는 다른 이제 먹이가 돼서 절반 정도만 군뱅이가 된대. 그럼 군뱅이가 돼가지고 땅속에서 이렇게 군뱅이가 이렇게 지내고 나무 속이나 이런 데서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절반 정도는 또 잡아먹히고, 절반 정도가 그 땅속에 있다가 15마리 정도는 그냥 군뱅이로 있다가 죽고, 나머지 35마리가 알 이제 그래서 35개가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가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잡아먹히고 어쩌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몇 마리 정도만 남냐면 번데기 5마리 정도만 남는데, 몇 마리에서? 200마리에서. 그런데 이제 나비가 돼서 좀 이렇게 날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새나 다른 것들이 또 잡아먹어가지고 결국 살아남는 나비는 몇 마리냐면 1마리나 2마리죠. 그러니까 나비가 우리가 날아다닐 때 이렇게 흔하게 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귀한 거. 200개 정도 되는 데서 한두 마리, 불과 1% 미만의 그런 것만 나비가 날아다니는구나. 나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비만 그러냐?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거북이를 이렇게 볼 때는 거북이가 굉장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거북이가 알을 이제 모래에다가 모래를 파고 거기다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래가 나중에 햇빛에 데워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부화를 해가지고 거북이가 새끼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거북이가 새끼가 돼가지고 모래 위로 나오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이제 깨어나면 거북이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안 보셨나? 저만 보네? 막 바글바글 작은 것이 그냥 가는데 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거북이니까 빛의 속도로 가겠죠? 새끼 거북이니까 간신히 가는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걸 어떻게 알고 갈매기든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 주워먹느라고 콩 주워먹듯이 그 새끼들 막 주워먹어요. 막 천신만고인데 살아남은 그 거북이는 어떻게 해요? 물에 그냥 딱 닿는 순간에, 거기까지는 간신히 왔는데 물에 들어가면 그 새끼인데도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 이제 살았다 싶은 순간에 물속에도 또 잡아먹는 또 있어. 기껏 죽으라고 거기까지 왔더니 또 잡아먹기. 거북이지만 안쓰럽더라. 동물도 곤충도 그 한 생명이 살아남는데 굉장히 많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아까 보니까 나비는 그 알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살아남기까지 한 1% 정도밖에 가능성이 안 된다는데, 그럼 사람은 사람이 되기까지 몇 프로 확률이 있을까요? 모르시죠? 과학을 하시면 수억 분의 1이야. 수억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엄청 많은 것 가운데 진짜 가능성이
사람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신묘막측하게 보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매미 울면 쉽게 그냥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매미가 밖에 나와서 날아다니기까지 7년 동안을 땅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고 기껏 날아다녀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불과 한 열흘 내지 뭐 며칠밖에 못 산다. 그거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잡았다가도 안 주고 그냥 놔줘. 그냥 불쌍하잖아. 그거 잠깐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는 파리를 잡을 때도 꼭 제가 그냥 잡지 않고 파리 먹습니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실은 파리도 잡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로움을 생각하면 그만큼 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나비가 제가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나비 가운데 무슨 나비가 있냐면 작은 멋쟁이 나비가 있답니다. 나비 이름도 아주 멋져요. 작은 멋쟁이 나비가 있는데 모든 동물이나 다른 곤충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한 바는 이 작은 멋쟁이 나비가 가장 멀리까지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뱅이가 한 달 동안을 열심히 기어가지고 가면 얼만큼 갈 수 있을까? 군뱅이가 땅속에서 열심히 기어가 한 달 동안 진짜 땀나게 막 기어 얼만큼 갈 수 있을까요? 거의 그 자리에 별로 가면 못해. 거기서 거기 믿으시기 바래요. 아무리 힘써도 내내 거기서만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비가 되면 날아갈 때 몇 킬로 나가냐면 자그마치 엊그제 요 앞에 독수리가 한 10마리 넘게 막 이틀 동안 날아가는 거 혹시 못 보셨죠? 어우 진짜 크대요. 이게 길에 딱 있으니까 길이 거의 막힐 정도로 한참 동안 이렇게 있는 거.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 독수리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멋쟁이 나비는 자그마치 놀랄 준비 4,200km를 날아간답니다. 여러분도 뭐 그 정도 날아갈 수 있죠? 4,2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미사일도 아닌데 여러분 3,000km 이상 날아가면 그냥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 근데 이 나비가 작은데도 그렇게 멀리 날아간대. 군뱅이였을 때는 내내 그 자리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 나비가 되니까 그렇게 날아가더라. 왜 이 얘기를 쓸데없이 제가 할까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은 뭐와 비슷하냐면 군뱅이 시절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몇 절입니까?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버러지, 쉽게 말해 그냥 조금 고상하게 군뱅이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니까 그 삶이 전혀 달라지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여러분이 작은 멋쟁이 나비가 4,200km를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힘이 써서? 그렇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계절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그걸 이거 가지고 휙 날아갈 때 거기서 그냥 몸을 싣고 있으면 그냥 지가 날아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비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얼만큼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군뱅이가 기어봤자 그냥 군뱅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도와주신답니다.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과 같으냐? 나비가 되는 삶이에요. 나비처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천적들이 해하지 못하고 날아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복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쉴 곳이, 그냥 나비가 붙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서양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바람을 타고 나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뭐 하신대요? 싫어해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은 눈 감고도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얻으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시고 진짜 도와주시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니까 익숙하니까 에이 아는 말씀인데 크게 감동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다음 11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누가 노할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있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 뭐 하셔요? 네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웁니다. 원수 마귀와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불의한 세력들과 함께 싸웁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시고 또 반전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계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허무한 거죠. 여러분 아사왕이 그냥 자기 나라보다 몇 배나 더 되는 그런 대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가 했던 기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골리앗과도 싸우잖아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대적이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이나 되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뭐 하셔요? 없애시더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애시더라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내기라고 아시나요? 징그러워요. 노내기 말만 들어 지금 요새 노내기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디 갔대요? 응? 노내기가 참 이렇게 어디 갔나? 또 괜히 이 말에 내년에 나올까 걱정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얼마나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새벽마다 수백 마리를 그냥 막 토치로 막 이렇게 지져서 죽이는데 그 냄새가 지금 너무 코끝에서 너무 역겨운 거.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 막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근데 어느 때 몇 년 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눈 씻고 찾아도 안 보일 만큼 없어진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누가 없애셨을까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고 없애시면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돕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나비를 얘기하고 나비가 알을 낳으면 군뱅이가 되는 것처럼 군뱅이의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한 번 살면 그만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지롭지. 군뱅이입니다. 자기 보이는 것이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는 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땅속이 어두우니까 어둠 속에서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만 삽니다. 그 나비는 달라요. 땅 위로 올라와서 가고 싶은 곳을 자기 의지로 갑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나비에게는 주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편 118편 교동문으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저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은 어느 때 오죠?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 오거든요. 주의를 지킬까 말까, 오늘 어디를 갈까 말까, 이걸 먹을까 말까, 이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이거 다이어트도 잘 안 되고 나한테 해로울 것 같은데 이 밤중에 아유 맛있는 족발이 왔는데 먹을까 그냥 잘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기준이 딱 안 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99.9% 정도는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 그냥 10몇 년 동안의 철칙이거든요. 옛날에는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밤에 그냥 총회 끝나고 나면 11시, 12시 야식집에도 가고 막 이렇게 뭐 하겠는데 뭐 무슨 맛있는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주든 아무리 맛있는 뭘 가든 먹고 싶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가져.
저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 날을 제가 생각하니까 안 먹는 게 편하고 안 먹는 게 되게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거의 안 먹으니까 갈등도 안 생기고 고민도 안 생기고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누가 먹으니까 나는 안 먹어 하다가 누가 옆에서 막 새벽 1시에 끓여 먹으니까 에이 그러더니 다음날은 다음날이 그리고 이제 먹고 그 다음날 속쓰려가지고 괜히 먹어가지고 나는 그럴 거 알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정하면 고민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는 일에 자꾸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 주의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니까 난 그냥 주의 지킬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나는 그대로 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길게 보면 갚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로서는 내게 그것이 힘겹고 어렵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 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시대만 해도 군에 가면 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백. 보니까 훈련 받을 때 보니까요. 자기 형이 일병인 거야. 훈련소 조교. 여러분 훈련 받던 생각 한번 남자분들 해보시죠. 나는 지금 훈련병인데 그 훈련소 조교 가운데 일병이 누구냐면 자기 친형이야.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그 동기.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만 되면 없어져. 왜냐면 지형이 데려다가 PX가 뭐 사주고 막 이러는 거야. 일병 백이 대단하더만요. 그런데 그런 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웬만하면 최소한 무궁화 정도 백은 있어야 저희 시대 때 보면 사단이나 뭐 이런 데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좋은 데 안에 가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하기 6개월 전에 사단 본부 인사에 근무했다고 한다면 우리 김기상 동생 믿으시겠습니까? 군에 제가 1병이나 2등병도 아무도 아는 백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왜냐면 지들은 다 백으로 왔거든.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저는 아무 백도 없어요.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백 가운데 어느 거냐면 주일 지키는 그 백 하나예요. 제가 주일을 군에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매주마다 얻어맞고 그래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군에서. 근데 그 은혜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갚으시더라. 하나님도 축복되게 하시더라. 남들 죽어라고 뛰어갈 때 걸어갈 때 집차 타고 다니라. 제가 10개월 동안을 집차 타고 다녔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사병인데 그러니까 그냥 장교들도 지나가다 차 보고 인사나 차고 왜냐면 영관급 정도 돼야만 집차를 타거든요. 근데 운전병 데리고 저 혼자 집차를 타고 매일같이 공문 받으러 몇 킬로를 갔다가 운전병 불러가지고 운전병이 저보다 선임이거든. 쉬는 시간 되면 매일 자는 거야. 그럼 깨워가지고 운전 빨리 하자고. 그리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런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구나. 이런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오래전에 백정미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혹시 들어본 기억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올라서 취직이 안 돼서 시험 성적이 형편이 없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망이 되어서 속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슬프다. 가만히 있어도 주르륵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이 아리고 울고 싶다. 그러니까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울고만 있지 말고 뭐라는 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저앉지 마.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여러분 몇 절입니까?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뭐 할 거니까? 도울 거니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 도와줄게. 함께 할게. 지켜줄게. 엄마 아빠가 뒤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제 고등학교 친구가인데 이후달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이후달. 그 친구 부를 때는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후달달달달달달 이러면서 부르는데 아주 친구가 그냥 부여 사는 친구인데 아주 그냥 똑똑한 친구예요. 그 집에 자는데 저는 친구 집에 갔다가 양말까지 빨아주신 엄마 있는 거 처음 봤는데 그 엄마는 사실 옛날 양말 가면 신었던 거 벗어났다 그냥 하죠. 그 다음에는 그 양말 빨아가지고 말려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억이 돼요. 그 친구가 저보고 나중에 했던 고백입니다. 야, 우리 학교에 또라이 같은 놈 하나 왔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저를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어디 가서 맞고 오면 하여튼 맞고 오면 너 맞을 줄 알아. 하여튼 어디가 터지고 오면 하여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때리면 돌멩이라 들어서 이마를 깨래. 응? 책임은 아버지가 질 테니까. 근데 제가 돌멩이 몇 번 들었을까요? 한 번도 안 들었어. 몇 번 싸워봤을까요? 한 번도 안 싸워봤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돌멩이라 들어서 깨면 누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책임진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괜히 든든하고 한 번도 싸움을 안 해봤지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한테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왔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라이는 아니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 도울게,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처럼 거기 머물지 말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이끌어 내신다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도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우같이 만들리라. 산이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이 꽉 막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산들을 뭔데요? 쳐서 부스러뜨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 자신은 보잘것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버러지 같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뭐예요? 새 타작기계도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문제들을 없어지도록 해결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마지막 끝절 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들은 원수마귀는 문제는 다 흩어지고 없어지되 하나님 우리는 뭐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삶,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으셨겠지만 또 많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날 못 나오신 분 가운데 몇 분 신방했더니 90 넘으신 분 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안 죽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신대요? 그 말을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듣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 혹시 답 알려드렸다가 시험 들까봐. 근데 답은 알려드릴 수 없는데 목사님 왜 안 죽는데?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걸 계속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냐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너무 마음은 아픈데 그런데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힘주시기 바래요. 축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래요. 새 이름으로 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 아니라 나중에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 되잖아요.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주시잖아요. 새롭게 하시잖아요. 이름만 바꾸시나요? 우리 신분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 연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버러지 같고 군뱅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힘없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